오늘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계획이 있고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회복력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도전과 좌절과 방해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되고 강도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주하였고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오늘 7절에 말하듯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지나간 것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중요한 회복력의 원리들을 여러분께서 꼭 오늘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압박이 와도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8절 처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겨싼다는 것은 누가 주변에서 둘러싸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pressur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pressured라고 말하는 것은 압박을 당한다, 눌린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 방향만 우리를 눌러도 어려울 텐데, 양쪽에서만 눌러도 힘들 텐데, 입체적으로 보자면 위와 아래와 옆과 방향,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향에서 우리를 누르는 삶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은 계속 나쁜 일만 생기는 그런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머피의 법칙은 약간 멘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계속 나의 삶에 안 좋은 것만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피의 법칙은 꼭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신 상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회복력을 가진 사람은, 질그릇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 절대로 압박을 당해도 터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해보면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행사를 해보면 별의별 놀이를 개발하고 재밌게 놉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여름 수련회는 재밌는 게 물풍선을 터뜨리는 거, 이렇게 얼굴에 물풍선을 던져서 터뜨리고 또 사람들끼리 풍선을 이렇게 마주해서 터뜨리는 거,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어떤 물풍선은 얼굴에 닿기만 해도 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풍선은요, 땅에 내쳐도 안 터지는 물풍선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툭 건드려도 빵 터지는 거 하면 얼굴에 맞고 땅에 떨어지고 수풀에 던져줘도 얘는 영원히 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터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눌리는 인생입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눌리고,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눌리고, 왜 안 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눌림에 터지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있는 수많은 압박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압박감들이 여러분께 있을 겁니다. 재정의 압박이 있고 관계의 긴장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엔 사역의 초긴장 상태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방에서 눌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은 꺾이지 않고 버티는 힘입니다. 태풍이 불면 다양한 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제주 수양관에 있는 뒤편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름길에 있는 아름다운 정말 오래된 나무들, 대단한 나무들이지만 몇 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수십 그루가 다 와르르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을 볼 때 이 나무는 그 바람에 넘어진 나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바람에 넘어진 나무이구나 하지 마시고 그 바람을 견딘 나무이구나가 되셔야 합니다. 태풍 속에 야자수를 보면, 이 팜트리들을 보면 이 얇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는 나무가 태풍이 불 때 바닥에 닿을 정도로 바람이 막 세게 불면요, 미국에 또 허리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미 쪽에서 올라온 태풍이 불면 막 얘네들이, 이런 나무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바닥에 닿을 것처럼 하는데 태풍 지나면 다시 쓱 올라와서 또 다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똑바로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바람을 이겨내시고 압박을 이겨내시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회복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희망을 붙드는 힘을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은 영어 성경에서 perplexed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아하다, 당혹스럽다. 당혹스러운 일,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perplexed, 답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는 낙심하지는 않으리라. 내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지나서 우리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하나의 퍼즐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 퍼즐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자기가 팔려가면 총리가 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왕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퍼즐의 조각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퍼즐들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그 퍼즐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과 내가 일하나?
마가가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이 마가 때문에 나 이 선교여행 더 이상은 같이 못하겠다, 그 정도로 결정할 정도로 마가가 힘들게 했지만 그 마가가 마가복음 쓰고 그렇게 귀한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울같이 깨어있는 사람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기로, 내가 이 질병을 갖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로, 어려운 사람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다시 회복력을 갖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9절 처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 혼자뿐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 혼자밖에 없구나. 뭐 사람이 안 도와주면 섭섭하죠. 그런데 그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으신, 나 혼자 내버려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께서 우리 C채널에서 성지가 좋다 이 방송을 거의 10여 년째 이어가시면서 500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500회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송은요 냉정합니다. 안 되면 사라지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좋았던 방송들이 다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것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의 성지가 좋다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방송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시고, 중간에 뭐 C채널의 경영진이 바뀔 때는 이거 성지가 좋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무슨 소리냐, 성지가 좋다는 계속해야 된다 하셔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습니다. 이강근 선교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늘 먼 길을 떠나셔서 방송을 찍고 편집하고 이 모든 일들을 참 고생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어제 그래서 500회 저희 기념 톡쇼를 원로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하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어서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성지를 별로 많이 가본 적은 없는데 한번 이강근 선교사님과 함께 구브로 섬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을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도시에서 큰 대리석 기둥이 있었는데 그 대리석 기둥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왜 보호하고 있냐면 바울이 거기 묶여서 매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묶여서 매맞은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해지면 매맞은 자리도 귀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인의 남는 자리들은 고난당한 자리들, 어려움 당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결국은 남고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매어서 매맞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로마 시민이, 배운 사람이 거기 홀로 매어서 매맞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동역하는 누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켰고 그와 계속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혼자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외딴 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다리로 이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로 하나님께로 이어져 있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마지막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we will not fail. 망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에서 거절을 받고 열심히 벌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손실을 갖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이란 무엇이냐면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느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동화책 읽어주다 보면 동화책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어린이 동화 전집 같은 거 사서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 서점에 가시면 고상한 척하고 멋있는 책 읽지 마시고요. 어린이 서적에 가서 그 막 그림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들 많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왕국이 있는데 왕국 이름이 아무도 끝마치지 못하는 왕국이에요. 이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에 걸렸는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이해가 되세요? 듣고 계신 거 맞죠? 이거 애들 동화입니다. 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시작한 일들을 다 못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의 왕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뾰족탑 있는 감옥을 만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 탑에 넣어서 탑을 스스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 이름이 배추예요. 동화니까 그런 겁니다. 네, 목도리를 뜨다가 너무 귀찮아져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왕국의 금지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뾰족탑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왕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실타래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내려와라. 큰 실타래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배추는 실타래로 사다리를 만들다가 너무 귀찮아서 중간에 멈추고 또 멈추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함께 갇혔던 아이는 숟가락으로 땅을 파서 나온 아이도 있고 다들 탈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추라는 여자아이도 힘을 내서 다시 사다리를 떠서 뾰족탑에서 탈출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점점 시작한 일을 마치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끝마치지 못하는 왕국의 이름은 이제 바뀝니다. 모두가 끝마치는 왕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지만 눌려도 터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삶이 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혼자라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쓰러져도 망하지 않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런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어떤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바울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